익숙하지 않은 이 사대, 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려면 두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또 여러분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 두 사람의 고향이 태어난 곳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는 원래 기원 전 당시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무역 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치하고 부유하고 쾌락이 아주 만연되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상징적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그 도시 나름대로의 아주 거만하고 자부심이 대단하죠. 가끔씩 이제 미국 뉴욕에 가면 그 뉴욕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자기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뉴욕 사람이다.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대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도시적 환경 때문에 실상은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넘치고 뭔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실 영적으로 뭔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얻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느끼기 좀 부족하죠. 또 사람들이 아주 거만하고요.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만연된 오만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게 되게 되면은 교회가 아주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혀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상황은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딱 대놓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 사도교회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게 죽어가고 있는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있는 도시죠. 이 도시의 부유함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망쳐놓고 있었어요. 예배할 때는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대화하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이 사치한 도시의 기만적인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드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고백될 이유가 못 느끼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긴장감을 잃어버리거나 별로 믿음으로 뭐 할 일이 없어.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것도 못 나가면 비대면 좋은 라인이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로 보면 되지라고 하는 이 안일함이 결국은 뭐냐? 교회를 타락하고 예배를 타락시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파야 되는데 아픔조차 못 느낄 만큼 아주 중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그냥 죄를 일상의 생활 패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들, 특히 우리 젊은 대학 청년부들 말이죠.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잘 통한대요. 아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 만남을 갖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합니까? 왜 그렇게 잘 통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가 너무 마음을 주고받아요.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하나님께 아뢰거나 함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요. 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하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대 교회를 가보면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 뭐 에베소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는데 이 생산과 부유의 신이죠. 그래서 이 젖을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유방이 뭐 수십 개 달린 여자 신상이 아데미 신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대에 있는 아데미 신상 옆에 조그마한 30평짜리 교회를 지어놨어요. 까만 그 기아 지붕에요, 빨간 벽돌로 지어놓은 거예요. 뭐 아데미 신전의 그 화려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그 도시의 분위기나 신전에 비교했을 때는 이 예배당은 그냥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곳이죠. 근데 그 교회를 지은 이유가 재밌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엄청난 아데미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없다. 우상 신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원대하고 수많은 제사 지내는 사제들이 가득 다 있다고 해도 이 30평짜리 다 쓰러져가는 이 교회,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다. 지금 세상이 강하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발벌 떠고 단 하나 믿음 있는 어린 소년 다윗만 싸워 이겼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 작은 교회, 작은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 우리 삶으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고요,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삶의 장애를 깨부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부유의 도시 21세기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의 상황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도 알고 계시겠죠? 꿰뚫고 계시겠죠?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 태도가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라는 말은 뭐 도피하는 자, 또 아니면 이제 리폼, 그러니까 개혁. 그래서 사실은 이 3장 1절부터 6절은 종교개혁 주간에 설교하기도 하는 본문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가르치고요, 7 별이라는 말은 교회 사자 메신저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그분 자신의 사자들을 이끌고 주도하고 있다. 주님은 죽은 교회, 죽은 목회자들, 죽은 성도들,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질책이 목적이 아니고요,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힘이 있다. 죽었다고? 아니야, 일으킬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I know라는 말이에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지역교회는 모든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낱낱이 내가 잘 알고 있어. 나는 통찰력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명목상 교회에 불과했어요. 이 교회는 이 도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평판은 얻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에너지를 드러낼 만한 힘은 이미 상실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아주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너무 오래 믿었어요. 교회 너무 오래 다녔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영적인 기대감도 긴장감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게 우리 속에 사라졌어요. 주님 말씀을 보면서 가슴 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주님 붙잡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는 그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감흥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대응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하는 것이죠. 난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제의 모습이라고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사대 교회와 같은 형태가 오늘 수많은 교회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정말 혹시 나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죽었대. 넌 죽었어.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아니야. 주님이 난 널 알아. 너 행위를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구태의연하게 어떤 전환점도 없이 어떤 각성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좀 안 되겠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각성조차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말 그대로예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실하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좀 활기가 차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맛보는 거죠.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정말 은혜다. 이게 은혜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있다는 것들을 서로를 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연속으로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안에서 아이들 신입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부흥의 은혜가 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15분 찍혔더라고요. 리더는 학생 아이가요. 긴 글을 보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읽혀드리고 싶을 정도로요. 혼자 보기 너무 한 거예요. 목사님, 부흥의 마음이 저 속에 주셨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자기한테 적용을 해가지고요. 지금 난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생명의 반응이 탁탁탁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난 죽을 수 없어. 죽어갈 수가 없어.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나를 정말 뺨딱시를 쳐서라도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난 살아난다. 이런 위로, 이런 확신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이 한제 공동체는 죽은 시체를 집어넣어도 우리 때문에 벌떡 살아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들어와도, 해골바지가 들어와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따뜻함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교회가 아니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교회, 이 소망이 우리 한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들은요 다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오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인지 너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너 비록 죽어가고 있고 그냥 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져가고 있다고 해도
너 지금 남아있는 것 그거라도 좀 굳게 지켜서 좀 새로운 열의를 가져라. 근데 뭐가 좀 하나 남아있지 않니? 좀 그걸 붙잡아. 여러분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는 말이 뭐예요? 너가 그동안 듣고 읽고 배운 것들을 상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 한제가 시작된 지난 20년 동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여러분, 천안 얘기해서 또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아주 새롭고 이제 믿음을 시작되는 아이들이고요. 이사회는요, 노련한 이사회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사장은 우리 조천년 선교사 동생인 조창년 자매. TTS, 87 TTS예요. 87 디모데. 거의 디모데 훈련의 원조죠. 지금도요, 얼마나 열심히 일지 몰라요. 정말 저도 감정이 있었지만,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참 훨씬 대단하고요. 그 이사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우리 이사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DTI 7기. 그러니까 24년 전에 여기서 훈련받은 김진숙 간사, 우리 수원지구 대표 간사다. 애를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매일 참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8기, 유현숙 목사라고 여자 목사죠.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하시는 분인데 주변에 대학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매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올 때마다 무슨 간식에 여전히 가져. 이 세 사람이요. 모임의 뿌리 같은 사람들이 그 개척지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작지만 크더라고요. 학생들은 어리지만 믿음의 노련한 인물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은혜롭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이 그룹에서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교인들은 이 일을 시작하는데 끝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의 삶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지금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이 나태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어떻게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냐. 앞으로 우리도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꾼들을 이곳에 일으켜 줘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이 게으름, 이 나한테 아무런 주님 앞에 시도도 없고 몸부림도 없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3절에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사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대라는 이 도시가요, 외부로부터 습격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도시가 폭삭망했거든요. 거의 불태워졌습니다. 이거를 이 사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은 거예요. 잿더미가 된 자기의 모든 세월들을 상기했을 거예요. 교회에 갑작스럽게 오는 그 주님, 내 인생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주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종말론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불러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나한테 다가오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주님 기다려주세요. 다시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요. 처절한 결말밖에 없습니다. 맥을 놓고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요. 죽습니다. 다 드러나고요. 그냥 주님 앞에 빨가벗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바로 여기 다시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하나의 채찍이 돼줘야 돼요.
경책에 대줘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깨어나서 좀 죽게 될 이 부분을 좀 버리고 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역전의 용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 그렇게 헌신 많이 하고, 옛날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가슴에 훈장만 달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3절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아라. 또 늦추지 말아라. 아이, 목사님 뭐 매주 설교하는데 계속 하니까 7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지. 이제 7개만 끝나면 또 좀 나은 세상이 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울면서 나한테요,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내가 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목사님 주께서 내 영을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일깨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예상도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라는 말씀이 3절이죠. 그 4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안을 주셔야, 여러분, 그렇지만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니야, 교회는 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여러분, 흰옷이라는 말은요,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이란 뜻이고요. 또 흰옷은 뭘 의미하냐면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부흥사들이 꼭 흰옷 그러면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을이라고 꼭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한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이민족이 아닙니다. 깨끗해서 흰옷 입고 다닌 게 아니고요. 염색할 줄 몰라가지고 허영 입고 다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은 백이민족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승리한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야, 여러분, 주님과 밀접한 교제,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임 학생 보고 반가워서, 야, 너 참 오래간만이다. 야, 아유, 잘 있었니? 그래, 엄마 아빠 잘 계시고? 그 우리 모임의 2세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놈이 자기 엄마한테, 목사님이 나보고 아는 체했어 이렇게 연락을 한가 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힘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알아줘도 그 공합되는데 주님이 흰옷을 입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한테 흰옷을 입혀줬어.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주님 편에 서 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 편에 서 있다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합당한 자가 뭡니까? 자격을 갖춘 자라는 말입니다. 난 우리 흰옷 입은 사람들은 우리 한제 사람들, 우리 모임 사람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그룹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미래라고 전 상상을 해요. 참 얼마나 신나고 멋지고 대견스럽고 자랑하고 싶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이상한 방향으로 휩쓸려 가기가 참 쉬워요. 교회가요, 말씀을 점점 잃어버려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아주 부드러운 수필 낭독하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목사의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구절 하나 읽고 1시간 내내 채우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걸 맛보고 경험하는 공동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강팍해지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냥 교인들은 그냥 제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공동체 규율이 뭔지 영적 리더의 지도가 뭔지 상관없어.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권위도 없어지고요. 목사 말은 뭐 지키고 들으려고 할 생각도 안 해요. 목사는 떠들어라. 목사가 뭐냐 월급쟁인데 난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 신앙이 되고 자신의 경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 그게 무슨 2000년 전 구닥다리 말씀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한 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믿음으로 하는 거를요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 바보 같네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거죠. 그거 미련하다고 말이에요. 폄하하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간사들 보면 다 애를 셋씩 낳잖아요, 평균. 물론 뭐 딸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애 낳으면 또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 애 많이 낳는다고 또 뭐라고 또 비난을 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옳고 그른 게 뭔지를 몰라. 예배는 짧아져야 돼요. 길면 안 돼. 예배는 짧고 신속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도요, 길면 지겨워, 안 들어. 도대체 우리 이 한국 교회 도대체 은혜가 어디에 있나? 말씀으로 살아내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분투,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열정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타락이죠.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타락이에요. 사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이 타락하는 교회, 이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도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하에게 물들지 않는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섞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이 옷을 입고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반절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는 말이 뭐냐? 그들은 자격을 갖췄어 라는 말이에요. 완벽하다, 완전 무결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주님을 묵상해 보면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거 이것만도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뭐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거를 주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부족하지, 넘어지기도 해, 깨져, 참 빈약해요. 그래도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질질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봐. 망해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화살을 쏴대, 그 화살을 온몸에 맞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애절함. 주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거를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격, 무슨 TT에서 나오고 DT에 나온 코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 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타락한 교회 안에. 다 믿음으로 안 살아도, 다 지멋대로 살아도, 지 좋은 대로 살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 설교할 줄 알고 찬양 때도 하얀 옷 입고 나오고, 오늘 우리 식구들도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나왔네요. 바로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야. 우리 윤택함 집사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에 결론으로 나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 이긴 자로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흰옷을 입었다. 주님의 길에 서 있었다. 제자의 길을 갔다. 좁은 길로 걸어갔다. 라는 말이죠.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표명함으로 해서 생명책에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 오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다는 성경의 일관된 이 교훈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라는 또 하나의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이 형식적인 신앙 고백 가지고는 구원의 자리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교회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변해버린 그런 종교개혁 시대의 중세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껍데기는 너무 화려하고 예배당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예배 순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과 벽화들이 수없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내 심령, 내 영혼은 피폐해 있었어요. 이런 결론은 하나예요. 사대교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죽은 교회. 죽어가고 있는 교회. 나는 누군가? 나는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가? 난 죽었는가? 아니면 나는 충만한가? 사도교회는 이단에 멍든 교회가 아니고요.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입니다. 삶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죠. 겉으로 보기에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인 면에서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고요. 여러분, 여기 사도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사도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될까? 1절에 껍데기 신앙 다 쳐내버려 버리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되겠다. 2절,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주님 앞에 내놓은 삶 하루하루 살아드려야 되겠다. 3절,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4절, 내 일상의 삶 속에 주님 인정하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5절,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 승리밖에 없다. 이기는 것밖에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6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겉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설교, 이 말씀을 겉돌지 말고 비극을 경험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은 죽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죠. 정신 차립시다. 깨납시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봅시다. 잘 지켜보면서 우리 삶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하고 바위돌 같고 얼음장처럼 냉랭한 내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불로 깨 부숴 주시고 달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의지, 내 힘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성령님이 강건해서 강건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장로단과 권사회에 우리 재직들과 우리 온 교회, 열정의 대학부와 청년부와 학생, 그리고 우리 모든 어린 생명들까지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